친구들 안녕, 강희연 강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강도사님도 명절 잘 보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하는데요. 자, 그런데 친구들, 지금 강도사님 뒤에 보면 어떤 배경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건물을 짓는 공사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높은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 그 마음속에는 아주 나쁜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그 악한 생각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신나게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함께 찬양하러 다 같이 렛츠 고!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의 반역. 자, 혹시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의 홍수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하셔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원래 8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노아의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을 이동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곳에서 한번 살아봅시다. 여기 말고 더 좋은 곳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이 그림처럼 시날 평야라는 곳으로 다 이사를 간 겁니다. 그 지역으로 다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날 평야로 다 이동했는데, 근데 거기 가서 살려면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할까요? 먼저 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없으면 그냥 길바닥에서 자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큰 도시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겨울에도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집과 그런 건물들을 함께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도시만 만든 게 아니라 큰 탑도 같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 높이 솟아오른, 진짜 하늘에 닿을 듯 말 듯한 엄청나게 큰 탑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사람들이 열심히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들이 이 탑을 한번 보세요. 진짜 겉보기에는 너무너무 멋진 탑처럼 보이잖아요. 즉, 외모만 보면 이 탑은 너무 훌륭한 탑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탑은 겉보기에 너무 멋진 탑처럼 보여도요, 이 탑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을까? 그 숨겨진 이유를 성경에서 잘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지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높게 지어서 하늘에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에 이름을 새긴다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여기서 하늘에 이름을 새긴다는 건 자기가 예배를 받는 존재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하늘에 새겨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악해서 자기 이름을 하늘에 새기고 자기가 예배를 받는 신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도시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그 도시도 실은 아주 나쁜 마음을 품고 지은 거였어요. 뭐였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왕으로 삼는 나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 사람들은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도시랑 탑을 쌓으려고 매일매일 진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겉보기에는 열심히 일을 해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착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자기를 예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를 예배하는 거대한 탑을 지으려고 이들은 큰 도시,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지만 그 속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마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크게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모든 계획과 또 짓고 있는 모든 공사를 다 무너뜨리는 엄청난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는데요. 그 저주가 뭐냐면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다 가족이니까 다 말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면서 바벨탑과 큰 왕국을 지으려고 공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다 다른 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본어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러시아어로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랍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바벨탑을 짓고 왕국을 지으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이 안 통하니까
공사를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할 평야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계속 뭉쳐있지 못하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세상에 많은 언어가 생기고 많은 나라가 생기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사람들은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반역이 아니라 순종을 하신 어떤 한 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곧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께 반역해서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반역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탑을 쌓고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으신 겁니다.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스스로 올라가려고 했다가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역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늘에 승천하셔서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때에는 저주로 언어가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이 이 저주를 취소하고 이제는 흩어진 모든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이 이제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 민족이 된 거예요. 즉 우리는 모두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전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흩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바벨탑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즉 자기 이름을 높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시는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렇게 저주를 받았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반역이 아니라 완벽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을 높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세움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우리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예전에는 흩어졌지만 이제는 하나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즉 흩어지게 되는 저주가 이제는 해제가 되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다 한 가족이 되고 한 지체가 된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저주가 나음을 받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통해 이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복을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벨탑에 흩어지는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바벨탑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모두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오히려 이름이 높임을 받으셨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